사인사색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빈들의 기적,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이런 제목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기 어려운 형편 속에서 살았습니다. 아버님 얼굴을 잘 몰라요. 우리 아버지는 인천 상륙작전에 해병대 하사관으로 출전하셨다가 소대장으로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뭐 남들처럼 공부하고 여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빈들에서 일어난 기적 그러면 꼭 나를 보는 것 같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든요. 이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가 볼 때마다 뭐 멀리 갈 것 없다. 나를 보면 된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난 늘 그렇게 믿고 살아가요.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은 거야. 예수 믿은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도 우리 한국도 지난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민족이 예수 믿은 거야. 예수 잘 믿은 거야.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빗발치는 6.25를 지나고 보릿고개를 지나서 오늘 이 어려운 땅에 전쟁에 황폐해졌던 그 땅에 오늘 이렇게 멋진 나라를 만든 것,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위대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빈들의 기적 그랬을 때에 내 생애 가운데 이미 빈들의 기적을 우리는 경험해왔고 앞으로도 우리 인생의 빈들에서 하나님 만나는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 사람들은 포르투갈이 지구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때 스페인령에 속해 있었던 리스본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이 리스본 항구 도시 끝자락에 가면 큰 바위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한답니다. 여기가 끝이다. 저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근데 1492년 한 사람이 이 리스본 항구의 배에 오르면서 크게 외쳤어요. 여기는 끝이 아니다. 저 너머에는 위대한 대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가 바로 탐험가 콜럼버스였고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언제나 인생의 끝자락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새로운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길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장났다, 죽게 생겼다, 나는 이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아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사막에 꽃을 피울 수 있다.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하고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안 되는 것만 보는 사람이 있고 모든 것이 안 되는 상황 속에도 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런 어떤 건강한 긍정적인 창조적인 능동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쓰십니다.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반병쯤 남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빈 쪽을 보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물이 반병밖에 안 남았네, 미치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와 물이 반병이나 남았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한 사람이
서울에 가서 돈을 벌겠다고 나서니까 친구들이 만류했어요. 너 서울에 가면 큰일 난대. 그 가면 물 한 병도 사서 먹어야 된대.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일어서면서 그봐 서울에 가면 물 한 병만 팔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거잖아. 그랬더니 그래서 물 팔아서 부자 됐대요. 언제나 인생은 그런 거다 그런 얘기죠. 지혜자가 길을 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한 젊은이가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 이복의 젊은이 왜 우는가? 제가 이곳을 지나가다가 넘어졌는데 여기 보니까 이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고 쓰여져 있잖아요. 내 청춘이 아깝잖아요. 그러고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지혜자가 이복에 그러면은 30번쯤 넘어지면 30년 살겠네. 300번쯤 넘어지면 300년 살겠네. 100번쯤 넘어지면 그치?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1000번을 구르고 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삼천갑자 동방석이야.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할 때에 될 수 있다. 망하게 생겼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산다. 넘어져 울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이적 사건 가운데 표적 가운데의 4번째 사건 오병이어의 이적입니다. 자, 빵 한 조각 없는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이 배부르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그래서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공이 기록된 표적 이적 사건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방해꾼이 있었어요. 안 되는 것만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빌립아, 지금 우리가 배가 고픈데 여기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는데 이 사람들을 뭘 먹이지? 그랬더니 시장기만 면에게 조금씩만 먹인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더 들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천만 원 가지고 빵을 사온다고 할지도 이 사람을 다 먹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의 기자는 빌립의 이 냉철했던 판단, 주판을 따다다닥 굴렸던, 컴퓨터 계산기 따다다닥 두들려서 돈이 얼마가 들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서 빵을 사올 것이며 사와서 조금씩만 먹인다고 할지라도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을 했던 빌립의 대답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빌립은 그렇게 대답했어요. 옳았다는 거죠. 선생님, 제게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주님은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문제를 던졌으면 되잖아. 지가 왜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큰 문제는 엄두가 안 나서 지가 끌어안고 있고, 작은 문제는 시시해서 못 맡기고 지가 끌어안고, 이래서 문제가 얽히고 저래서 문제가 무겁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작은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보았어요. 12정탐꾼 가운데. 근데 10명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망하게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보고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다 그런 얘기죠. 똑같이 우리 2010년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도 여기서 희망을 보는 사람, 가능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권세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문제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시대가 얼마나 악한가,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많은가, 문제 상황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여기에 문제 해결에 신비한 원리가 하나 이제 나타나기 시작해요. 문제가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크게 보이면 예수님이 작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이면 문제는 작아 보여. 예수님이 어마어마하게 능력 많으신 분이고 크신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문제는 시시해지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주님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6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신 것은 빌립을 시험코자 함일러라. 이게 귀한 진리가 있죠. 인생의 문제는 시험이다. 내가 문제를 만났다, 고난을 만났다. 이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문제 뒤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시험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졸업맞고 대학 입시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재수. 이 문제 통과 못하면 재수하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문제를 딱 던졌는데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문제 해결하면 통과, 다음 단계 대학 가는 거야. 그런데 그 문제 풀지 못하면 뭐 해야 돼? 재수. 두 번째 문제를 던졌는데 또 풀지 못해서 그럼 뭐예요? 삼수. 또 던졌는데 또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그럼 뭐 해야 돼? 장수. 맨날 문제만 끌어안고 낑낑 뒤로 나자빠지고 문제만 끌어안고 쭉 미끄러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만 만나면 뒤로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얼씨구나. 지금까지도 큰 복 받았는데 이 문제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대학 보내주시겠구나, 큰 복 주시겠구나, 다음에 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아싸 하고 풀을 제끼면 능히 우리는 다음 단계로 간다는 거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200데나리온, 여기 데나리온요, 노동자가 하루 내일에서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야. 200데나리온의 이 말은 노동자의 연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뭐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이성의 법칙, 논리의 법칙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결론 불가능, 조금씩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것이 빌립의 대답이었어요.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을 못 본 거지. 풍랑이는 한바다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배에 탄 사람들의 얼굴을 보니까 두려움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배는 질풍노도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데 조금도 염려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 마냥 즐거운 거야. 그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 그 키를 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키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이 염려 걱정이 없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습니다마는 풍랑 보면 빠지는 거야. 문제 보면 빠지는 거야.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키를 잡고 계신 예수님 보면 나는 웃을 수 있어. 나는 기뻐할 수 있어. 나는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맹증에 걸린 사람은 눈에 초점이 흐려져서 밤길을 걷다가 전봇대에 부딪히고 시궁창에 빠지고 그런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초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목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그도 행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가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은 다이너마이트 폭탄이 된다. 복음은 능력이다. 내게 성령의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권세를 누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능히 이 시간에 즉시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것,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죠.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은 문득 문제가 내 앞길을 딱 가로막을 때가 있죠. 도망가려고 하니 도망갈 데도 없어요. 뒤에서는 적군이 따라오니까. 좌우를 쳐다보니 좌우는 벽밖에 없어. 갈 곳이 없어. 땅으로 꺼질까 땅을 봤더니 땅도 꺼질 데가 없어. 이런 상황이
동서남북이 꽉 막힐 때가 있어. 그러나 한 곳은 열려 있어. 어디가 열려 있게? 하늘은 열려 있어.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 아버지, 우리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내려오세요. 임재하신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거죠. 자,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까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무엇을 씨앗으로 해서 무엇을 요소로 삼아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을까? 첫 번째는 이 빈들 표적은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도시락 하나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보리떡 알아요? 네. 보리떡 안 먹어본 사람도 있고 먹어본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릴 때 보리떡을 많이 먹었어요. 보리를 빻고 나면 제일 먼저 껍질 하나 벗겨.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또 껍질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빻. 근데 그거는 보통 이제 돼지 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걸 따로 모아. 부드러운 걸. 그걸 이제 또 부드럽게 빻. 그리고 그 밀가루를 조금 넣어. 그래서 이스트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게 만들어서 설탕 조금 넣어가지고, 옛날에 설탕도 없이 사카리라, 사카리. 사카린 넣어가지고 딱 빵을 만들어. 그거 개떡이야, 개떡. 개떡.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간식으로 먹던 것. 그게 보리떡이야. 보리떡. 그 다음에 물고기가, 여기 물고기 뭐냐면은, 낚시꾼들이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가 잡히면 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조그마한 고기는 집에 가져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 이걸 살려줘야 돼. 근데 바구니에 담자니 작고 살려주자니 아깝고 그런 고기는 뒤로 던져놔. 그러면은 과부나 고아나 노약자, 병약자들이 낚시하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수 없으니까 낚시꾼들, 어부들이 고기를 고르다가 바닷가에 던져놓은 고기가 있어요. 그걸 주워다가 집에서 먹는 거야.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물고기. 그래서 원문이 옵사리온, 옵사리온. 그러니까 가난한 집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자녀들이, 고기 잡을 수 없는 과부들이 주워다가 소금에 절여놓은 그게 옵사리온이야. 그게 이제 오늘 도시락이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도시락 하나는 부자들이 거기다가 뭐 불고기 데쳐가지고 거기다 햄하고 치즈 갖다 놓고 이런 도시락이 아니야. 지극히 가난한 집 아이들이 싸가지고 갈 수 있는 도시락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씨앗으로 해서, 이것을 주님이 축복하셔서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낳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쓰임 받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돈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돈으로만 이웃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도시락이 있어요. 도시락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기에 은사, 도시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은사나무가 쫙 있는데 거기에 나뭇가지가 3가지가 3가지. 1가지, 2가지, 3가지가 새겼는데 거기에 가지마다 열매가 3개씩 따로 매달려 있어. 첫 번째 가지에는 말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열매가 그게 매달렸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면은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 가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시의 능력, 통찰력, 이런 지혜의 능력, 이걸로도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이걸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가 있어요. 거기는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이웃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도시락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믿음의 은사,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런 게 있어요.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또 아니면은 그 접대하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또 남을 어려운 일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감당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진짜 그게 좋은 거야. 돈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작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섬김일 수 있어요.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골방에 들어가서 어린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 교사의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목사가 목회하고 설교하고 교인들을 방문하는 것도 교인들을 섬기는 것이지만은, 목사가 골방에 앉아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언의 능력, 말로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최고예요. 최고. 말로 다른 사람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언의 은사 받는데, 그게 뭐냐면은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그랬어요. 여기 덕을 세운다는 것이 넘어진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는 거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거야. 그렇게 섬겨주는 게 진짜 섬기는 거거든. 말로 섬길 수 있다니까. 잘못된 길로 빠지는데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 이게 권면이거든요. 그리고 상처받아서 가슴이 찢겨져서 울고 있을 때에 위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이상하게 그 사람이 말을 하면 위로가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위로하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가 언어로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잖아요. 이걸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고 남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자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심어주고 그 아이들을 바른 길로 안내해주고, 널브러져 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붙들어주고 희망과 꿈을 심어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고 손 붙들어 기도하고, 얼마든지 내 가족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시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걸 나 혼자 끌어안고 있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통찰력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가난한 집 아이들을 좀 공부를 좀 잘했으면 가난한 집 아이들을 과외를 좀 시켜주면 되잖아. 그 아이들은 학원도 못 가.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이 되고 그러잖아. 이때 좀 여유 있는 사람이 시간을 내고 몸을 내고, 학교 다닐 때 내가 수학을 좀 잘했으면 아이들 좀 수학을 가르쳐주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니까. 돈으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와 병 고침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 우리에게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 응? 병원 가서 수술해 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손들어 병든 자에게 손을 은전적 나으리라. 우리가 기도해서 병 고침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웃을 섬길 수 있잖아. 이것을요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교회에 내어놓으면, 가난한 이웃들에게 내어놓으면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이 작은 것 하나 주님 앞에 놓았더니 거기 5,000배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소년 다윗의 물맷돌에 성령이 임하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기도원의 300 용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0만 미디안 군사를 물리쳤어요. 삼손의 나귀 특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블레셋 군대,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동시에 물리쳤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플러스 예수님은 5,000배의 기적이야. 내가 내어놓았던 작은 섬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들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빈들의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빈들에서 5,000배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빈들 기적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소중한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어.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이 아이가 예수님 만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도시락 싸주는 엄마가 있었어. 엄마가 도시락 싸줬으니까 애가 도시락 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집에서 보리떡을 만드는 정성, 그리고 옵사리온 물고기를 하나 기름 발라 구워가지고 도시락을 싸는 거야. 얘야, 이웃집 아저씨 따라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오렴. 동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셨대, 메시아가 오셨대, 가서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메시아 만나고 와야 된다, 일찍 오면 안 돼, 그분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그리고 혹시 배고프면 이거 먹어라 하고 싸주는 엄마의 지혜, 엄마의 정성,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기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보니까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덜렁덜렁 그냥 왔어.
이 엄마가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전십대가 후딱 지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파. 예수님의 제자들도 먹을 게 없어. 아니, 예수님조차도 굶게 생겼어. 그때에 이 도시락 하나를 내어놓는 아이의 정성이 있는 거야. 아이의 정성. 이 도시락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작은 거지, 이 어린아이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만들어질 무렵에 한 끼의 전심 식사를 때우기 위해서 여자들이 정조를 팔아야 됐어요. 지금도 도시락 한 끼를 얻기 위해서 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가고 도망가는 우리 북한 주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도시락 하나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아이가 나는 굶어도 예수님은 드셔야 된다. 난 집에 돌아가다가 길바닥에 쓰러질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드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드레라는 제자가 올 때, 선생님, 제가 도시락 하나 싸왔는데요, 이거 예수님 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잡수시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어린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어요. 여러분, 어른도 아니에요. 아이들은요, 아빠가 사준 과자 하나 아빠 줘 그러면 싫어. 여기 애들이거든, 여기. 그런데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이 아이의 헌신. 천국에 가서 지금 이 아이가 아닐까요? 그죠? 이미 예수님 당시의 아이니까 할배겠지. 이분이 맨날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맨날 어린아이가 바친 도시락 하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돼. 화가 날 것 같아. 야, 그게 보잘것없는 거야? 네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거지 모르지만은 나한테는 전부였어. 그게 내 생명이 있었어. 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아니?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야 강물처럼 꿀꿀 넘어갔어. 근데 나는 내가 굶더라도 예수님 드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야. 나는 생명 걸고 바친 거야. 난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거였어. 내 생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정성을 가지고 난 도시락을 내어놓았다고. 그게 보잘것없는 거라고? 너 말 함부로 하지 마. 이 사람이 서운하실 것 같아. 이걸 바쳤던 거야. 그걸 받으시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예수님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때에 그거 가지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 먹여? 너나 먹어 이놈아. 이러지 않았어요.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이 아이의 도시락을 받아들고 예수님께 왔어.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 아이가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은 능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도시락 받으세요 하고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께 왔던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다. 이게 오늘 기적을 만든 거예요. 이걸 받아두고 예수님께서 우러러 감사하셨어요. 아마 기도 내용은 안 나와. 뭐라고 기도 내용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아이를 빈돌로 내보내면서 그저 보내지 아니하고 도시락을 싸던 어머니의 손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이의 손에 도시락 들려보내둔 어미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자기는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도시락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부족한 종에게 가져왔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 아이의 정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인도한 안드레를 주님 복 주십시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이 도시락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여기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기적을 베푸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러러 축복하시니까 5,000명,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까 거기 여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노인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합치면 10,000명은 되었을 것 같아. 1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빈들에서 빵 한 조각 없는 빈들에서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그랬을 때에 조금씩만 먹게 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언제나 조금씩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한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던 빌립이 있는가 하면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잘 보세요. 조금씩 부족하다 안 된다 하는 것과 배부르게 먹이라, 원대로 주어라, 넉넉하게 주라 분명히 다르잖아요. 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안 돼, 되는 게 없어, 늘 부족해, 늘 모자라, 항상 불가능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원대로 주어라, 배부르게 먹으라, 넉넉히 나눠주라, 그리고도 넉넉히 남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섬기는 교회는 한소망 교회예요. 네, 일산에 있는데 이제 금년 5월 6월이 되면은 교화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가게 돼요.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아마 우리 시대에 그 맨손 맨몸 맨땅으로 교회를 세운 마지막 교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쓰리맨 교회라고 그래요. 맨자 색으로 시작했다고. 맨손 맨몸 맨땅. 제가 섬기던 교회는 마포구 망원동에는 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참 행복하게 교인들하고 잘 목회를 하고 서로들 잘 섬기고 살았는데 갑자기 그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평생 섬길 교회가 어딜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한번 그 교회를 옮겨서 다른 데서 목회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대표적인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나를 청빙해 주었어. 그랬더니 목회하던 교회에서 나를 붙들었어, 못 가게. 그래서 거기도 못 가게 생겼잖아. 근데 한번 떠나려고 하니까 거기 못 있겠더라고. 그래서 포항에 있는 큰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청빙해 주겠다고 그러더니 나이가 너무 어렸어. 40도 되기 전이니까. 40이 되기 전이니까.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초청을 미루는 사이에 갈 곳이 없어졌어요. 있던 교회는 떠나야 되겠고 갈 곳은 없어졌고 그쪽에서 개척할 수 있는 돈이 준비된 것도 아니고 개척을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무작정 떠나서 개척을 했어요. 그럼 개척을 했으면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공간도 없는 거야. 그래서 예배당을 찾아다녔어요. 그 머릿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문 닫는 곳이 있지 않을까. 장로님이 하는 공장 같은 데 찾아가면 되겠다. 권사님이 하는 학원 같은 데 가면 되겠다. 집사님이 하는 유치원 없을까 하고 찾아다녔더니 모래내 쪽에 있는 그 가스 주유소를 하는 장로님이 계세요. 최덕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그 은평구 신사동에 피노키오 유치원이라고 유치원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유치원 한 공간이 조금 비어 있었어요. 그리고 주일날은 유치원 아이들이 안 오잖아. 근데 그 장로님이 그 공간을 내준 거야. 저희 교회에는 빈들 공간이 없었어요. 예배드릴 공간이 없는데 그곳을 빌려주신 거야. 아,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부터 그 장로님께 박수 한번 드려야 돼. 근데 제가 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해가 그 해의 겨울은 추웠도다. 금년처럼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요. 금년처럼 이렇게 몹시 추웠어요. 추운 겨울날 눈을 맞으면서 학원을 찾아다니고 공장을 찾아다니고 빈들을 찾아다니고 유치원마다 문을 두드려서 제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가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주일날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공간 좀 주세요. 그리고 다닐 때 이렇게 빌려주나? 그러니까 예배 드릴 공간이 없잖아. 그 장로님이 그 공간을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빈들 광야에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있을 수는 없잖아. 근데 내가 개척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때는 신도시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신도시에 목회를 해야 되겠는데 그 당시에 5개 신도시가 생기더라고. 5개에.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 일상 신도시, 중동 신도시, 삼본 신도시, 중계동 신도시. 이게 5개 신도시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서 제가 개척을 할까요?
그래서 분당에 가가지고 엎드려서 일주일 동안 논바닥에서 제가 기도했어요. 시간만 되면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저 중동에 가가지고 돌아다녀 봤어. 그리고 일산도 돌아다녀 봤어.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그러고 이제 기도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적탄에 맞아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 북녘 땅에서 피를 뿌리고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나는 저 북녘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땅이 보이는 일산을 개척지로 생각해요. 근데 그 일산 땅에 신도시가 생기는데 돈이 있어야 들어갈 것 아니야. 그 돈이 없으니까 일산 신도시는 못 들어가고, 그 당시에 능곡이라는 마을이 있었는데 요즘은 능곡도 그 신도시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촌 마을이야. 농촌 마을에 가서 이제 조그마한 공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저 농 가운데 보니까 조그마한 상가 건물이 하나 올라가요. 그래서 언덕에 올라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 상가를 건축하고 있는데 저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저 지하실 한쪽 모퉁이 개척할 수 있도록 제가 공간을 얻어야 되니까 주인을 감동시켜 주세요. 그리고 내려갔더니 주인이 마침 이러고 공사를 감독하고 있더라고. 그분이 마침 교회 집사님이야.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 이 공간 한쪽을 빌려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날 보고 이렇게 쳐다보더니, 돈은 준비됐지요? 그러더라고요. 뭐 내가 돈이 있나? 돈이 없다 그러면 안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저는 돈 걱정은 안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계신 아버지? 저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랬더니 이분이 쩔쩔매면서, 아유,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신가 보죠. 어르신이 큰 사업을 하는가 보죠. 난 가만히 있었지 뭐. 우리 아버지 부자니까. 그 이후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는 부자라서 이게 내 명언이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계약했어요. 그래서 어렵게 빚내고 빌리고 빌려서 거기서 개척을 시작한 거야. 자, 예배드릴 공간이 없더니 이렇게 공간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너무 어렵게 개척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높은 뜻 숭의교회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네. 굉장히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대학 선배님이 되세요. 2년 저보다 선배예요. 그 선배님이 그 당시는 동안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동안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개척교회 하나 세워주고 자기 예배당 건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무너무 좋아서 그날 밤에 울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제 선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 개척해서 종교부지 사가지고 예배당 한 칸 지어준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싫대. 왜냐하면은 개척한 교회의 성장도 우리 몫이고, 헌신도 우리 몫이고, 개척교회 축복도 우리 몫이다. 피를 흘려도 우리가 흘릴 것이고, 복을 받아도 우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헌신할 때니까 목사님 남의 도움 받지 맙시다 이러더라고. 내가 그게 왜 남의 도움이냐, 하나님의 도움이지.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싫대야.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 그래서 그 목사님의 그 귀한 정성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맨손 맨몸 맨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제가 개척하려고 했던 이 시대는 빈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18년 됐거든요. 18년 됐는데, 그 당시는 한국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추어지는 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설 무렵이었어요. 1991년 말에 가을부터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뭐 10월 28일 뭐 새벽 2시인가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했어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오신다고 말하는 자체가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요게 사단의 작정이었어. 시한부 종말론이 이단이고 잘못됐다, 요걸 딱 묶어가지고 한국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종말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졌어요. 종말론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종말의 승리자가 되도록 살아가는, 영혼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영혼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진 거야. 이게 사단의 작전이야. 이게 전도의 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무종말론으로 가면서 이게 한국교회를 위기로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언론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가지고는 왜 이렇게 교회가 많냐? 섰다 하면 교회고 떴다 하면 십자가다.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너무 많다. 빌딩 하나에 1,000교회, 2,000교회, 3,000교회. 이런 것이 그 당시에 언론에 계속 뜨면서 십자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전도의 열기를 뺏어갔어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그때부터 1,000만 그리스도인, 1,200만 성도 이러고 막 떠들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했어. 우리가 너무 자만했어. 1,000만 성도, 1,200만 성도 이러면서 우리가 너무 교만하고 자만하는 사이에 복음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열정을 잃어버렸어요. 1만 불 국민소득, 2만 불 국민소득 이러면서 영적인 관심이 급격히 퇴조하기 시작했어요.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196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정말 우리 민족, 우리 역사 가운데 생존할 수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달려오면서 급성장했잖아. 이제는 어느 시대, 어느 자리에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도 세력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의 책임을 감당해야 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언론과 이 사회와 젊은이들, 엔타이즈들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무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비판의 중심에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하기도 어려워졌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전도하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위기 속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살아왔어요. 자, 보세요. 예배드릴 공간도 없지요. 함께 도와줄 사람도 마땅하지 않았지요. 돈도 없지요. 그리고 시대 상황도 어렵지요. 그런 가운데 제가 가만히 돌이켜보면, 야, 내가 지금 목회하던 현장이 이거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구나. 내가 지금 이제 새롭게 건축한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내가 지금 가만히 요즘 기도해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고백을 하고 서면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것 같아요. 아멘.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나를 통하여 나를 받으시사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이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조그만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도시락 하나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으면,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찾아가서 내어놓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생애에도 이런 엄청난 빈들의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통찰력을 가지고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의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플러스 예수님은 5,000배의 기적이야. 내가 내어놓았던 작은 섬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거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빈들의 기적을 경험해야 되고 빈들의 기적의 씨앗이 되도록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